우리 출애굽기 1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듣기 위하여 여기 오셨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도피 생활 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그 7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녀인 시브라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랜만에 모세의 가정이 다시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의 가정이 언제 헤어졌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떠날 때 그때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브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애굽으로 가는 길 도중에 중간에 돌려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돌려보냈을까요? 어떻게 헤어지게 됐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정확한 이유를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몇 가지 힌트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와 그 아들들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간 이유가 우리 4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기 모세가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애굽을 향해 가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죠? 지금 모세가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자,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모세는 못 간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설득하셔서 마침내 모세가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일일까요? 주석에 보니까 이 상황이 모세가 아마 이때 죽을 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사명의 길을 가는데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 사명의 길을 가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아나야 될 판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5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브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브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네, 바로 이 할례 사건 때문에 모세가 죽을 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때까지도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할례는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의식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식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모세 아내 시브라가 반대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할례를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시브라가 모세와 할례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근거로 시브라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피를 흘려 얻은 남편이다. 라고, 자, 이 말 속에서 시브라의 원망 섞인 그러한 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내와 이 할례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쨌건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할아버지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브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한 순종으로 죽어가던 모세가 다시 살아났다. 자, 이것이 무엇을 교훈합니까? 앞으로 이 모세가 하는 출애굽의 모든 사역은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모세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모세의 가정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남편인 모세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내 십보라가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아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남편이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신앙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남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내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아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남편 서로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래야만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가 결혼을 하여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불솜이 아니라 게르솜. 그래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이 모세의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신앙 고백으로 간증이 되고 있어요. 모세의 첫 아들의 이름이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의 어떤 심적 상태를 엿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방에서 떠돌이가 된 그 모세의 그 방황하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에서 떠돌이로 생활하다가 신앙이 없는 미디안의 한 제사장의 가정에 장가를 갔으니 얼마나 갈등이 컸겠습니까?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그 믿음이 없는 아내가 이 모세를 이해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도 아들도 다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친정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도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게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의 파라오 왕하고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을 같이 데려간다는 것이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셔서 알지만 바로뿐만 아니라 물이 없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조차 모세를 원망해서 돌로 치려고 했어요. 이때 모세의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되돌아간 게 결과적으로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시내산을 앞둔 이 지점에 모세의 가족들이 드디어 재회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외손자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들이 만나면 어떻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공항에서 오랜만에 우리 가족을 기다릴 때 그 설레이는 마음. 그런데 오늘 모세의 가족은 참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면 제일 먼저 아내가 뛰어와서 목에다 허그를 하고 키스를 하고 자녀들이 아빠 하고 뛰어와야 되는데 오늘 모세의 경우 어떤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여기 보면 장인이 먼저 와서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만난 가족이 인사하는 장면에서 상당히 어색한 장면을 보이게 돼요. 이 장면에 왜 장인이 먼저 나와서 이야기할까요? 모세의 가족 관계가 그렇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가 아니었지 않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 제사장이 되었죠. 그 아론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자손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아들들 흔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이후로 모세의 아들들은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론도 쓰임받았는데 그렇다면 모세의 아들이야말로 더 잘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모세의 아들들은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아버지 모세가 너무나 유명해서 아들이 그 아버지의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웠던 것인가?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결혼할 때 반드시 지참금이라는 걸 갖다 줘야 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을 때 그 사랑하는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봉사하죠? 7년을 봉사해요. 근데 삼촌이 속이는 바람에 14년을 봉사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도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 사실은 빈손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으니 자, 사실상 모세가 처가집에 얹혀 사는 겁니다.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거기서 무슨 말을 모세가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이 모세가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됐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친모가 유모가 되어가지고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모세의 어머니 그 요게벳,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 가문에 모세뿐만 아니라 형 아론 제사장의 가문이 나오고 누이 미리암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루 종일 광야에서 장인의 그 양떼를 돌보면서 양친이라고 바쁘죠. 저녁에 들어올 때는 애들 얼굴 보일 수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지도자가 된 이후에는 애굽으로 가서 민족을 구원한다고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느라 자녀들이 아빠 얼굴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라도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내 십보라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유대인들 하면은 이 할례 누구나도 다 순종해야 될 이 할례를 가지고 지금 모세와 말다툼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십보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나온 이후로 더 이상 기록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끝나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 모세야. 아무리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뭐 이런다 할지라도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장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남자분들, 영적인 가장으로서 가장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영적인 어머니로서 신앙교육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주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의 부모님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장인 이드로를 맞이한 모세가 오랜만에 장인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듯이 예의를 갖춰서 맞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부모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드로가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직접 봤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을 함께 하시고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상 무슨 뭐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다 참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전부 모세만을 바라보고 모세만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그도 인간이잖아요. 완전히 번아웃되기 지금 일보 직전에 지금 백성들도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자, 이때 이드로가 기가 막힌 제안을 하게 됩니다. 24절, 26절까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네,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경영학에서 조직론을 공부할 때 바로 이 원조가 이드로예요. 이드로가 지금 이 위임과 분담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로마 군대의 조직력이죠.
징기스칸이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조직의 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조가 이드로에서 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막 사역이 너무 많아서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7집사를 세워서 위임하고 분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드로가 지금 이 세우는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21절을 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조건이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읽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네, 우리가 사람이 속이려고 작정하면 그 사실은 그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전 국민을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사회가 바르게 되길 원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까요? 바로 우리 사회 곳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회가 바르게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기가 막힌 제안을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언제 변화됐을까요?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8절을 보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가 장인을 본 순간 그 자리에서 전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설명한 거예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어떻게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었는지, 어떻게 아말렉족과의 전쟁에서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했는지를 다 모세가 간증한 겁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이 모세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계속해서 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족이 아니에요. 신의 반도를 거점으로 유목 생활을 하던 그 종족의 한 종족이 이 미디안족의 제사장이었어요. 족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신 중에 진정한 신인,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이방의 제사장들은 다신주의자였죠.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모세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 이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드로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드로가 주는 교훈은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드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꼭 봐야만 믿는 게 아니에요. 꼭 만져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드로처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이드로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정작 믿음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안 믿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드로와 같은 이런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을 정말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변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과연 우리의 가족은 어떤가? 이 복음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안녕하지 못하십니까? 혹 우리 가족 중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이방인의 염려로 살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소외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하숙집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신림동에서 하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숙집에서 식사 때마다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반찬이 그날 고등어집이 나왔는데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고등어가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기도는 절대 길게 하면 안 된다. 눈 뜨고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 하숙집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가정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따님이 셋인데 이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하숙집에 그 룰이 있었어요. 저녁 10시 이후에 오면 저녁밥 없는 거. 네. 근데 이제 제가 어쩌다 저녁 10시 넘으면 그래도 저는 밥을 주겠지 기대를 했어요. 알짜리 없더라고. 저희 어머니 같으면 새벽 1시에도 밥을 주시는데, 네. 여러분, 하숙집은 어머니하고 다르다. 네. 집에서 잠만 자고 밥만 먹고 대화가 없으면 그 하숙집이에요.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면 그게 하숙집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늘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안녕하신지, 영적으로 평안하신지, 우리 자녀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가족 중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세처럼 담대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오늘 이드로처럼 내가 이제 알았도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변화돼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